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셔서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또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줄 압니다. 주님, 오늘 그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간 것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또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런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 속히 나음과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 안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돌보심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로 그 심령에 또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또한 무너져서 마침내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30페이지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오늘 18장 내용들을 한 20절 정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있고 싶어 했었던 그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그 변화하시는 모습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그 갑자기 큰 빛이 비치니까 아주 그냥 후다닥 이렇게 깨어가지고 너무 자기 앞에 엄청난 그런 그 광경이 예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빛과 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빡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런 빛에 깨가지고 자기도 그 허둥대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차라리 여기서 오두막이나 초막집을 짓더라도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엉뚱한 그런 말을 할 만큼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엄청나고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처럼 그 빛과 같은 옷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어떤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잠깐만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빛난 그런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주시면서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하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몇 날이 못 돼서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만이 이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지금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크고 뭐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여기 크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등치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크게. 뭐 그 사람이 뭐 등치가 커지는 걸 크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그런 자람이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높은 지위나 높은 권세나 힘이나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느냐, 그런 의미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누가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질 않아요. 그죠? 제자들 생각에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로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게 됩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제자들은 우리가 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김칫국을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어떤 그 구속을 이루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마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천국에서 자기들이 그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한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우리 여기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드는 마음들은 너무 답답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떤 그 왕 다음에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 각각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또 물어보는 얘기들이 나와요. 선생님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러한 것을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그 다음 서열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그런 거 아니야. 누가 크고 작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꼭 필연코 뭐 그런 의미잖아요. 결단코는 뭐 대충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면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어린이 하면 어때요? 그냥 착하고 또 해맑고 또 어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될까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이러면은 순진하고 또 해맑고 그런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순수한 거,
백지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어린아이 하면은 금방 그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인격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또 무능력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 어린아이 딱 하면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하면은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린아이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에 대한 딱 그 관념적으로 들어있는 생각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불완전하고 숫자에도 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불안전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치가 없는 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 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돌이켜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이켜. 그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이나 종교심이나 그런 것들로는 자기들이 다 가치가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지금 누가 더 크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에 오시는 임금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도 그 가운데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싹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또 아주 순수하고 맑고 해맑고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두시지 않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너희도 지금 엉뚱한 생각, 엉뚱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순수함 또 해맑음 그런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거나 얘기하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그렇고 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그 제자들 모습조차도 너희도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온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지금 여기 이제 누가 크냐고 한 그런 말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키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결국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낮춘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나는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높여주고 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있는 것이 바로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이나 겸손한 어떤 도덕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어떤 높은 어떤 레벨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겸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낮은 사람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뛰어나거나 높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지 남들보다 내가 못하고 천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 5절,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에 사랑을 넣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김동문은 오래 참고 김동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동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말씀이나 그러한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또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일을 맞춰지거나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어떤 목표를 정해놓게 되면은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막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또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가만히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이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내가 뭐 어떤 그 화를 낸다거나 또 어떤 다툼이 생긴다거나 그런 그 마음들이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즉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즉각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느 가운데 머물러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곁길로 나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힘들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딱 멈춰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거기서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그러한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합당하고 옳은가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낮은 자, 그죠? 자기를 낮추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위치로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져서 지금 자기 멋대로 아무대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멈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앞에 낮은 위치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지 내가 다시 거기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지만 낮은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서 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정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십자가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적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 무가치한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이 마음 상태가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가 다 실수도 있고 또 말 실수도 있고 행동이나 그런 실수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상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를 하고 나도 어떤 행동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상태를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잡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또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 앞에 분명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길이 또 말이나 행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하는 거. 그 인식은 어떤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멈추게 되고 거기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지고 그 나갈 방향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정말로 없인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높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금 하대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처음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무가치하고 없인 여김을 받는 그 어린아이들, 여기 장애인이나 불구자나 또 눈이나 손이나 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없인 여김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는 없인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나에게도 그런 것처럼 내가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대상자들도 똑같이 하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내가 업신여기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가 잃었다가 얻었을 때, 찾았을 때 잃어버리지 않은 그 99마리의 그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얻는 것이 더 기쁘고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천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모두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 이루시고 다 찾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잃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고 예외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다 찾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바르게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상 우리들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하고 항상 그 곁길로 계속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나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그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무언가 이렇게 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부적격해요. 부적격. 우리가 그런 부적격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우리 자신들이 막 거만하고 또 목이 뻣뻣해가지고 숙일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와 얘기하고 또 누구와 만나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대하고 있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가치가 있지? 내가 지금 그 사람보다 낫다고 주장을 해서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태도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보다 저만큼 낮은 그 위치에,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에 우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사람 마음속에 되어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그 일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들 뭐가 된들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심이나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그 낮은 자의 그런 위치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 그 깊은 곳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나의 욕망이나 욕구가 솟구쳐 올라오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루 가운데에도 지나갑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가지 않고 멈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성도들 심령 안에 내가 항상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